어제 오늘 우리 교우들 중에 넘어지셔서 다리를 다친 분들이 이틀 연속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넘어지시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오늘 돌아가실 때도 혹시 미끄러우실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전히 유효한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이죠. 한참 나라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네요. 나라가 좀 시끄러웠었을 때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게시판 하나가 주목받은 적이 있습니다. D사에 지금은 그 게시판이 뒤로 사라졌고 제가 알기로 아예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게시판의 이름이 아고라였습니다. 아마 젊은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이 아고라라는 게시판의 이름을 참 잘 정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아고라라는 뜻이요. 어떤 뜻이냐면 이게 헬라어에 해당됩니다. 이게 시장, 광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시장에서 물건을 팔아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시장이 어떤 곳입니까? 지금 시장은 어떻죠? 간판도 지자체에서 만들어주고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 있지만 옛날 시장은 어떻죠? 자기가 가지고 온 물건을 사람들에게 잘 홍보해서 잘 흥정을 해서 파는 곳이 시장이잖아요. 시장에서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최고 괜찮아 이것을 이제 자랑하는 것이 시장에 해당됩니다. 아마 아고라라고 이름을 그 게시판을 진 게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거기에 기록하고 서로 토론을 하라라는 의미에서 그 회사에서 그 이름을 그렇게 지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회사는 그렇게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아고라와도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사상을 자랑하기에 여념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한 기업의 인사 담당 하시는 분하고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큰 기업이었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정말 수십 통, 수백 통의 이력서가 들어오는데 안 뽑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력서가 다 훌륭하대요. 다 뛰어나고 준비도 많이 했고 다 뽑을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뽑지 못하겠고 오히려 뽑고 싶지 않더라는 겁니다. 너무나 다 천편일률적이고 다 똑같고 어학연수 다녀오고 뭐 영어 점수 준비하고 뭐 이 정도의 수준인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개성 있게 쓴 게 아무래도 눈에 가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내가 100을 가졌더라도 120을 홍보하고 200을 가진 것처럼 자랑하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시장에 모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건이 가장 뛰어나니 이것을 좀 사시오라고 말하는 큰 아고라와도 같은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은 이 아고라가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현장인 고린도 전서의 현장인 고린도 도시 고린도에 실제로 있었던 한 장소에 해당됩니다. 이곳은요. 찾아보니까 이렇다라고 합니다. 헬라 문화를 표방하는 도시였고요. 고린도는. 그 중앙에 약 축구장 2배 되는 크기로 광장이 있었고 거기에 헬라 철학을 상징하는 높은 건물을 짓고 지하 10m의 수로를 뚫습니다. 그러면 지하 10m의 수로를 왜 뚫었을까요? 냉장고가 없으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고기를 좋아하는 건 똑같습니다. 고기를 저장하고 포도주를 저장하면서 언제든지 파티를 벌일 수 있도록 수로를 천국과도 같은 곳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꺼내서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온 유적들이 남아 있고요. 특별히 그 광장의 그 중앙에는 법정을 만들어 놓습니다. 법정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의 법원과도 같은 개념은 아니고요. 물론 법원의 기능도 하지만 거기에 철학자들이 모여서 자신의 사상을 변호하고 웅변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20절에 보면 이 세상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바로 그 고린도 도시에 있었던 이제 우리말로 선비라고 번역을 하니까 느낌이 이상한데 그 철학자들 그 변론가들을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 앞에 이런 것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반문하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고린도 도시 중앙에 있었던 그 광장에서 사람들은 내가 잘났다. 내가 뛰어나다. 지금 헬라 철학으로 무장된 이 고린도 도시가 가장 최고다라고 하는 것을 선전하기에 여념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정확히 똑같습니다. 제가 자주 가지는 않지만 그 강남대로에 있는 3, 40층짜리 그 빌딩들이 쫙 늘어서 있는 그곳에 가보면 우리나라를 집약해서 말해준다고 말할 수 있겠죠. 자본주의 시대를 대표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있고 지금 이게 인간이 이루어놓은 업적이다라고 말하는 듯한 모습으로 저는 읽힙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고린도는 상당히 대도시였고요. 바로 이런 광장을 소유했던 멋들어진 도시였었습니다. 자, 바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위대한 고백을 한 가지 합니다. 우리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지금 이 선언은요, 너무 단순한 선언과도 같지만 당시의 고린도라는 도시의 헬라의 철학을 중심으로 살아갔고 로마의 통치 아래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혁명과도 같은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의 황제의 능력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고요. 당시에 말의 지혜가 아무것도 아니고 선비가 어디 있느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바울의 선언은 당시에 사람들이 자랑하던 그 땅을 주름잡던 인간의 구조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철학이 사실은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이, 십자가의 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혁명과도 같은 이 선언 앞에 무색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18절에 보면요, 참 한 가지가 등장합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것이라고요?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 속에요, 바울이 이미 좀 시인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시인하고 있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중적인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게요, 우리에게는 능력이지만 사실 세상은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미련한 것이라고 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보고요. 이건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대로 살아가지만 저도요, 처음에 하나님께 은혜를 강하게 받고는 정말 세상이 한 제가 30cm 이렇게 발 위에 떠다녔던 것 같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구원하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데, 제가 믿어지는 것도 신기하고, 예수님이 제 안에 살아가셔서 역사하시는데 발이 공중에 막 30cm 떠다니더라고요. 너무 기뻐서.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월요일부터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현실을 맞아야 되는 우리들에게 닥쳐지는 그 장벽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때요? 너무나도 높고, 우리는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것에 대해서 헌신하겠다 말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보질 않거든요. 별것 아닌 것으로 보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면 어떤 결과가 발생합니까? 주일에는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향유하지만 다시 월요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때에는 그 현실의 벽 앞에서 이게 양보가 되어지고 말아요. 포기가 되어버리고 말고 복음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것에서 사실은 굉장히 허덕이다가 다시 주일에 와서 그저 은혜로 조금 채우고 다시 월요일에 일상으로 나아가는 삶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이렇게 반복해버리고 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한 사회학자의 글을 읽었는데, 왜 우리 주일 저녁에 개그 콘서트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왜 좋아하냐 분석을 하는 글에 제가 고개가 끄덕여졌는데 재밌기도 합니다. 그게 저는 요즘에는 잘 안 보는데 한참 매주일 주일 저녁마다 이제 매주 봤습니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런데 왜 좋아하냐를 봤더니 직장인들이 그렇게 많이 본대요. 그 다음날 월요일날 출근해야 되는 고통을 잊기 위해서 잠시 1시간 동안 그 재미있는 개그 프로 보면서 그 고통을 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 사람도 다르지 않은데 우리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의 젊은 세대들이 월요일부터 다시 직장의 현장에서, 대학의 현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것이 녹록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은 미련한 것으로 봐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기쁨이 지속되지 않고요, 십자가가 삶의 체계로 들어오지 않아요. 이것이 그저 주일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정도로 그저 마무리되고 말고 월요일부터는 세상의 방식들, 불의한 방식도 들어오고 원치 않은 방식도 들어오면서 그저 허덕이며 양심을 달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일들이 왜 벌어질까? 당시에 고린도라는 도시를 이해하면 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라는 도시가 굉장했던 도시거든요. 당시 고린도는요, 우리 성경에 있는 아덴이 이제 아테네라는 도시거든요. 아덴이 아테네를 지칭하는데, 이 아테네와 더불어서 고린도는 헬라 철학의 양대 산맥과도 같았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축구장 2배 정도 되는 크기의 광장이 그 가운데 있었고요. 나중에 여러분 성경 뒤편에 있는 지도로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때 당시에 신문물을 받아들이는 가장 첫 번째 현장이 되어졌습니다. 상업이 발전했고요. 누구나 인간적인 재기를 발현을 하면은 부유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구비되어져 있었던 도시였었습니다. 우리 옛날에도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부산이 일본 문화를 가장 먼저 받아들인 도시였잖아요. 그것처럼 고린도라는 도시는 가장 먼저 발전할 수 있었고 부유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도시였었습니다. 헬라 철학이 기초되어져 있었는데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7절, 1장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을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복음을 전할 때 단순하게 그냥 가서 무조건 예수 믿어라 이렇게 전하라, 우리가 그렇게 알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요 신학대학원 1학년 때 우리 원로 목사님 친구분이신 김인중 목사님이 수업을 나오셨어요. 그분이 이제 복음전도에 관한 한 학기 강의를 하셨는데 기말고사 시험이 뭐였냐면 사형리를 처음부터 끝까지를 전부 다 외워서 한자도 틀리지 않고 쓰는 거였습니다. 그럼 다 외워야 됐어요. 한자라도 틀리면 점수 깎이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 10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외워서 다 써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준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잘 외워야 되고요. 우리의 말을 잘 훈련시켜야 돼요. 여기서는 복음 전할 때 단순 무식하게 전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유행하던 헬라 철학에 의지하지 않았다, 그들의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의 지혜라고 했을 때 이것에 대비해서 그래서 17절에 18절에 십자가의 도로 했다 이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십자가의 도로 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십자가의 도라는 말은 헬라 말로는 바로 십자가의 지혜라는 뜻으로서 이것은 그때 당시의 철학과 가치관을 교회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우리 교회는 오직 십자가만이, 그리스도만이 중심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비꼬듯이, 헬라 철학을 비꼬듯이 말한다는 사실을 십자가의 도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당시 사도 바울이 유행하던 사회 통념과 헬라의 철학과 로마의 권세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직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만이 주인되었다, 이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야말로 진정한 인간의 지혜이고 십자가야말로 온전한 철학의 완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고린도가 어떤 도시였습니까? 당시의 사상과 문화의 총집결지였어요. 부유해질 수 있었고요. 누구나 인간적인 재기를 발현하면 고리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져 있었고 유흥을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도시였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사상적으로 풍요한 세상 속에서 고린도 교회는 안타깝게도 복음의 능력을 헬라의 철학에 점점 더 양보하고 말았어요. 그러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고린도전서 후반절에 가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 안에 음행도 들어오고, 우리 몇 주 전에 살펴보았죠. 세례를 베풀 때, 성찬을 할 때 문제가 생겨나서 가난한 자, 부한 자의 구분도 생겨나고 이런 일들이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다고요? 왜 그렇게 되었었습니까? 복음을 양보하면서부터. 오직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 아까 우장동님 기도하실 때 한국교회를 위해서 어렵다고 기도하셨잖아요. 우리 어려움의 출발점이 어디였을까요? 사람의 능력이 부족한 데가 아닙니다. 어디였죠? 바로 교회가 복음에 대해서 양보하면서부터 교회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찾아온 것은 십자가의 도가 양보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중심되어져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양보되어지고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가 생겨나면서부터 교회가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가 밀려나면서부터 교회는 무너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기준보다도 낮은 기준이 교회 안에 찾아온 이유는 복음이 양보되어진 곳에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종암제일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이곳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제가 교회로 말씀드릴 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여러분 머리는요 제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담임 목사는 역할상 앞에 서요. 절대로 제가 머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마 여기서 양보가 되었기에 교회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어려움 겪는 교회의 대부분의 문제는 이 부분이 문제가 되어집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역할상 앞에 서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이 교회의 주인 되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존 녹스라고 있습니다. 이미 루터 이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스코틀랜드를 일으켰던 분인데 그분이 목회했던 교회를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 건물이 한 우리 교회 정도 돼요. 아주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교회인데 정말 얼마나 멋있게 지은 건물인지 몰라요. 원래는 카톨릭 교회로 지었다가 종교개혁 때문에 개신교 교회로 바뀐 교회입니다. 그 교회 앞에 이렇게 광장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매해 8월이 되면은 축제를 엽니다. 거기서 전 세계 연극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공연을 해요. 제가 이제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구경을 하러 갔습니다. 다 이제 그 구경이 그 연극이 마치고 나서 교회 건물 옆에 보니까 동상이 하나 엎드러지게 서 있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종교개혁이 중심이 됐던 교회이기 때문에 저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목사님 동상이겠구나 생각을 하고 쳐다봤더니 존 녹스 목사님의 동상이 아닌 거예요. 누구의 동상이냐면 데이비드 휴미라고 하는 철학자의 동상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이 사람은 18세기에 스코틀랜드에 계몽사상을 심었던, 쉽게 말해서 인본주의를 심었던 최우선의 인물이고 무신론을 가장 앞장서서 주장했던 인물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그림이 너무 웃기잖아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교회 바로 앞에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섰던 철학자가 있고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존 녹스 목사님의 동상은 있었느냐 했더니 있었대요. 어디 있느냐 했더니 우리로 말하면 저 교회 식당 구석 저기 창고에 넣어놨대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 그림이요 정확히 지금 서구교회의 현상을 현실을 대변해요. 사람을 앞장세우다 보니 사람의 인성을 앞장세우다 보니 사람의 지혜를 앞장세우다 보니 교회는 박물관으로 남아있고 데이비드 휴미 거기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십자가의 도만이 우리 교회의 가장 첫 번째 것이 되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드는 질문이 이제 생겨납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내가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너무 좋은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여러분 십자가의 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22절로 한번 가보시면 22절 한번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2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유대인이 무엇을 구했다고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았다라고 합니다. 자, 헬라인은 지혜를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표적을 찾았다라고 합니다. 자, 유대인이 표적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 무슨 기적을 찾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유대인이 표적을 찾았다라고 한 것은 유대인의 마음속에 이미 그리스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러이러한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상이 그들 가운데 이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배척합니다. 왜요? 그들이 그려놓은 머릿속에 그림이 이미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러저러 해야 돼.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로마를 정복한 게 아니라 죄를 정복하셨고, 고위 고관들과 노는 것이 아니라 창기와 세리와 죄인들과 논단 말이죠. 그들이 받아들이질 못해요. 머릿속에 이미 예수님은 이러셔야 된다는 그림이 이미 있는 겁니다. 이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점이요, 우리에게도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이러셔야 돼, 이미 못 박아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면 실망하기도 하고, 교회의 그림도 이미 있고요, 성도가 이뤄야 된다는 그림도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세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더 많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들과 교제하시자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 문제가 뭐냐면, 이미 그려놓은 그림이 있어요. 신앙은 이러해야 된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 훨씬 크신 분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선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요, 설교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를 읽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도하시는 대로 우리를 때로는 과감히 바꾸고, 우리가 가던 길을 되돌아서고, 말씀이 우리를 읽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자, 결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2장으로 가보시면 예수님과 헬라인이 만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드문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자, 요한복음 12장으로 가보시면 12장 20절, 21절 두 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지금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 됩니까? 지혜롭다 하는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좀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요, 아무리 지혜롭더라도, 아무리 부하더라도 이 마음속에는 구멍 하나가 크게 있는 거예요. 이 구멍은요, 우리 예수님이 채워지지 않으면 채울 수 없는 구멍입니다. 얼마나 마음에 갈증이 있었으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제 인생에 대한 답을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답을 주세요. 자, 24절로 가보시면 요한복음 12장 24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어떤 말이 됩니까? 인생의 해갈을 위해서 왔던, 갈증을 가지고 왔던 헬라인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세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인생의 해갈 어디에 있느냐? 나의 죽음에 있어. 나는 낮은 곳에 왔고 죽기 위해서 왔어. 이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기에 죽으러 왔습니다. 제가 죽지 않으면 교회가 살지 못하고요. 이거는 저희 외에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 자리에 여러분 부르셨나요? 여러분, 죽기 위하여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지 아니하면 생명의 열매는 맺혀지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예수께서 죽으셨듯 우리 예수님의 그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오롯이 가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해내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한 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헬라인들은 무시하고 미련하다고 말하나
우리는 거기에 생명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오늘도 이 아고라와 같은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피하라기 여념없는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만 붙들고 승리해내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